eventually. 지금부터 2021년 4월 25일 더 기쁨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영화 제목이 있기도 했는데요.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1972년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린 한 발표장에서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그 미국 텍사스주의 토네이도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었던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이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널리 퍼져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 효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그대로예요. 지구 반대편에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그 지구 반대편에 어떻게 큰 돌풍을, 큰 사건의 단초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나비 효과는 카오스 이론이라는 그런 초기값이 어떤 불완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하게 뭔가 반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요즘 그 양자역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론인데 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아주 미시 세계의 어떤 움직임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그 어떤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그 어떤 우리가 그 물리 시간에 배운 분자나 원자보다 굉장히 이제 작은 형태, 작은 사이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을 쏘아주거나 뭔가 그 에너지를 부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빛이 쏘여지는 순간 그 우리가 그것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 빛을 받으면 그 전자는 이미 다른 위치로 움직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그 자리에 전자는 있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상태를 이 초기 조건 민감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 미래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비 효과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자연이나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떤 작은 변화가 미래의 어떤 놀라운 큰 변화, 큰 결과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나비 효과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영적인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작은 날갯짓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나비 효과라는 이름의 제목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과거의 어떤 작은 부분이 바뀌면 그 미래가 아주 전폭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아주 작은,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날갯짓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태풍, 토네이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바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긍정적 나비 효과 아니면 부정적 나비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코른벨드라는 한 내과 의사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로 그 이새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죠.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 집안에서 어떤 뭐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새의 집안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을 했죠.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가 그 수금을 연주하기도 했고요. 그 양을 치면서 그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팔매를 그 연습하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윗의 삶에서 긍정적 나비 효과의 부분을 함께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본문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초대왕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 붓는 장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이새의 집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사람을 알게 하겠다라고 보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과의 식사 자리에는 이 만찬에는 그 7형제가 참석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막내 그 다윗은 아마 형들을 대신해서 저 들판에서 양을 보고 있었던 거죠. 첫째 엘리압이 옵니다. 아주 건장하고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사무엘의 마음에 야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그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 네 아들들 다 왔냐? 지금 이게 다냐라고 묻자 그제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아직 안 왔습니다. 막내는 지금 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데려와라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막내를 데려와서 그 앞에 세우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가 그다. 바로 이 막내가 이 다윗이 내가 말한 기름 부을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16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다 청했는데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영적인 나비 효과의 긍정적인 이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들이 선지자를 맞이하여 혹시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며 마음껏 준비하고 아마 그 자리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형들을 대신해서 그 굳은 일을 이 광야에서 또 아마 아버지가 시켰겠죠. 형들이 시켰겠죠. 그것에 특별히 토달지 않고 성실하게 그 양을 치고 있었던 것. 저는 이것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영적인 날갯짓, 바로 이 긍정적인 나비 효과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불과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자기도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싶었고 아마 그 만찬의 자리에 준비된 그 맛있는 음식에 함께 동참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형들을 대신해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막내이고 또 아버지나 형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나비 효과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7장 17절 18절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17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투의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엄청난 그 장수인 그 군인인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전장에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군의 전체 사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전투에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위로부터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형제가 출정했습니다. 지금 군대로 3명의 아들을 징집대 보내고 이새가 아마 이 형제들의 안부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다윗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함께 들려보내냐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그리고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보냈다라고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에바라는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2말 이상 22리터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볶은 곡식.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을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곡식을 볶아서 한 에바 22리터에 해당되는 분량의 무게를 지우고 또 그다음 떡 10덩이. 아마 뭐 덩이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뭐 백설기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백설기 10덩이면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냈냐면 치즈 10덩이를 보냈어요. 여러분 슬라이스 치즈 10조각이 아니라 아마 그 치즈도 덩어리로 된 치즈였던 것 같아요. 그 치즈 10덩이를 그 군대의 장교들 천부장에게 준 거예요. 뭐 어찌 보면 이 형제들을 좀 잘 봐달라고 아마 아버지가 그 군대의 장교에게 보내는 그 선물이었던 거죠. 지금 곡식 한 에바와 그리고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메고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의 현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3명이 지금 이 군대에 출정했고 그럼 5명의 아들이 남은 거죠. 자, 그 위로 4명이 있고 이 막내 아들이 있는. 이 4명은 어디 있냐는 거죠. 아마 저라면 이 이제 위로 3명이 갔고 밑에 5명 중에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면 아마 막내가 아니라 이 위에 4명 중에 1명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앞서 16장에 본 것처럼 이새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그가 막내이지만 아주 성실하고 충성되고 믿음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5명의 아들 중에 애써 이 막내인 다윗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막내였지만
아마 그 정도의 무게를 홀로 들고 가기에도 충분하게 건강한 그런 이제 거의 이 청년으로 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희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이렇게 뭔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첫째에게 심부름 시키면 이게 뭐 처음엔 듣다가 두 번째 똑같은 걸 시키면 "왜 둘째에게는 안 시키냐." 그리고 둘째에게 시키면 둘째는 징징대면서 "형 보내라."라고 이렇게 서로 둘이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서로 가겠다."라고 하겠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에게 이제 미루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집안은 어땠을까? 뭐 행간에 이 본문의 내용 속에 그 위에 네 명의 형들이 어떠했다. 지금 어떤 일을 이새가 맡겼기 때문에 지금 이 군대를 위문하고 방문하는 이 일이 막내에게 맡겨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그리고 앞서 16장의 그 내용과 연결돼서 읽어보면 바로 이것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작은 영적인 날갯짓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어요. 어린 나이이지만 그가 막내였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은 이 무거운 떡덩이를 들고 이 전투의 현장에서 이 골리앗과 맞닥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나비 효과라는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어떤 이 초기 조건이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 무언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래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한다면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이 작은 이 이 초기 조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골리앗과의 만남,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골리앗과 만났어야만 한 거죠. 그 자리, 그 전투의 현장, 이제 이 그 전장에서 골리앗이 막 소리를 높이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업신여기는 이 장면의 목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이 다윗이 서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바로 이 영적인 나비 효과 속에 지금 그 골리앗과 조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장에 참여함으로 그리고 이 골리앗과 부딪힘으로 골리앗과 이 돌팔매로 물맷돌로 싸움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의 한 모습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어떤 긍정적인 나비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삶의 부정적인 나비 효과의 한 단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내용. 그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다윗의 군대는 지금 이 암몬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함락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 그 라빠를 수도를 에워싸고 이제 그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사기를 위해서 그 전쟁의 중요한 어떤 요지를 함락하는 그 자리에 그 왕이 직접 출정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이 본문의 그 이야기에 보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왕이 그 전투의 현장에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아마 다윗의 삶에도 슬럼프가 찾아왔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2절을 보면 2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늦잠을 자도 보통 늦잠을 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늦잠이면 밤늦게 잠을 자서 뭐 아침 늦게 한 점심때쯤 일어나는 것, 뭐 보통 이 정도가 늦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 절의 본문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밤에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 한밤중에 어떤 그 일들을 했는지, 뭐 소위 뭐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한밤 내내 그가 TV를 봤는지, 아니면 뭐 SNS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지, 그 뭐 아니면 오락을 했는지, 아니면 야동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밤늦게 무언가를 하고 지금 그 저녁 때가 돼서, 오후 늦게 돼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은 거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그 영적인 부정적인 이 나비 효과의 첫 번째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가 늦게까지 잠을 잤고 점심쯤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녁 때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 절에 보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고 끝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죄에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지 않아요.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왕궁에서 아마 다윗이 있었겠죠. 왕궁과 아마 이 일반인들이 거하는 집이 아마 거리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정도로 가깝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었다라고 말하면 아마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게으름이라는 이 죄, 이 어떤 이 부정적인 나비 효과에 노출되어 있던 다윗은 지금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애써서 지금 눈이, 그 죄로 인해서 그의 그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저 멀리 모르겠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가 다가갔는지 망원경 같은 걸 썼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지금 한 여인이 그 벗고 그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 너무 소위 말해 섹시해 보였겠죠. 자, 그렇게 보고 끝났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알아오게 했어요. 한 사람이 가서 알아봤더니 누구다. 엘리암의 딸이고 지금 전장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거두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뭐 홀로 있는 그 이렇게 뭐 처녀라든지 혼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이미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전령을 보냅니다. 4절에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죠.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그녀가 부정함을 깨끗게 했음을 보고 그녀와 동침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무엘하 11장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암몬 전선에 나아가 싸우는 기간을 이용하여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불려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녀는 마침 월경을 끝내고 정결 의식의 규정에 따라 목욕을 한 다음에 왕궁으로 불려왔었다. 밧세바는 이렇게 다윗과 동침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우리 안에 밧세바가 월경을 마치고, 그 월경은 이스라엘인들은 부정한 기간, 부정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그 기간 동안 어떤 잠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알아봤더니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났어요. 월경이 바로 끝났고, 그래서 그 깨끗하게 몸을 씻은 그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이 밧세바가 월경을 마친 상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어떤 피임 주기, 가임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은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이 기간은 월경이 맞춰진 바로 그 순간은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기간이었어요. 가임 주기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야, 그래, 이 여인을 불러서 이 여인과 동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여인은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한 후에 다윗과 동침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죠.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 기간은 절대로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케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유부녀를 불러다가 지금 임신시켰다. 큰 죄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지금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드립니다. 전투 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전투의 현황을 물어요. 그리고 나서 야,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지금 동료들이 지금 전투의 현장에서 죽어가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아내와 함께 그런 어떤 쾌락을 향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자지 않고 집 밖에서 잡니다. 그리고 전투에 다시 복귀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의 그 유부녀를 임신시킨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남편을 불러왔는데 남편이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자 다윗은 사람을 또 보내서 그 사령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를 싸움의 최전선으로 내보내. 이 말은 이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라는 말과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싸움의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아가 죽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투에서 진다. 이거는 사령관의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추궁을 받을 만한 일인데 그래서 이 전투의 결과를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이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령에게 만약에 그 다윗이 왕이 노하시거든 우리아도 함께 죽었다 하라라고 말. 그러자 왕이 노를 그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 우리아를 앞서 보내서 죽게 했고 그것의 결과로 싸움에 패배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인 거죠. 지금 다윗의 죄는 말씀드린 대로 이 간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 살인까지 연결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고요. 죄는 죄를 계속 낳아.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부정적인 효과는 앞서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게으름으로 시작했어요.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야 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게으르게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하다가 아주 늦음하게 일어나서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에 그 어떤 욕정이 발동하는 이것으로 이 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마치 눈이 커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져서 그것이 그 간음으로 살인으로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게 했던 이 큰 죄를 낳은 것은 그의 작은 그 영적인 이 부정적인 날갯짓,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큰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우리의 죄, 작은 우리의 이 부정적인 죄의 날갯짓으로부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도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가치를 바르게 지니는 작은 날갯짓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의 날갯짓을 통해서 큰 폭풍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코른벨트라는 내과 의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찰스 콜슨이 쓴 러빙 갓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 설교 시간에 찰스 콜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찰스 콜슨은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때 특별 고문으로 일했던 뭐 특별 보좌관,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그의 한마디에 그 뭐 전투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 뭐 그 책에 의하면 뭐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아주 위대한 그 작품을 자신의 그 사무실에 언제든지 이렇게 전시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 탄핵되죠.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여러 이렇게 보좌관들, 여러 강요들이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찰스 콜슨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그때 감옥에 갇혀서 그 수개월 동안 갇혀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찰스 콜슨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국제적으로 그 어떤 교도소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작가로서의 그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쓴 러빙 갓이라는 책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코른벨트입니다. 그는 1950년 러시아의 스탈린 시절에 정치범으로 그 예키바스트츠라는 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는 비록 수감자였지만 그가 내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 수감자들의 어떤 건강을 챙기고 진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의사가 뭐 이런 특히 뭐 감옥 같은 이런 공간에는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료 지식들을 그 안에서 활용하면서 그나마 조금 다른 일반 죄수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주 평소에 굉장히 싫어하는 혐오하던 한 간수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무슨 수술이었냐면 간수가 칼에 찔려서 동맥이 끊긴 상태로 자기에게 왔어요. 끊어진 혈관을 봉합하면서 코른벨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동맥을 연결하는 수술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수술을 하면서 너무 이 혐오하던 이 간수를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수술 직후에 이 꿰맨 이 동맥이 조금 지나서 다시 터지게끔 특정한 방법으로 혈관을 봉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간수는 금세 죽게 될 것이고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뭐 감옥 안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 그 수술의 어떤 부작용이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특이한 이 복수 과정을 상상하면서 코른벨트는 그 자신 속에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어떤 이 증오심, 이 증오심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증오와 폭력성에 놀라 전율을 하면서 아, 여전히 자신도 지금 내가 증오하는 이 간수와 같이 이 폭력성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던 자신의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을 거듭 반복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 극단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이 감옥 안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감옥 안에
그 의사들은 죄수들을 담당하는 간부들로 인해서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죄수가 있으면 그 죄수를 어떤 독감방에 갇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독감방에 갇히게 할 때 뭐 법적으로 이 죄수가 이 홀로 이 독방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건강한 상태다라는 진단서를 의사들로 하여금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독감방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독감방에 보낸다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벌을 주고 고문하면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근데 그 일에 의사들의 사인을 요구했던 거죠. 그 이전까지 코론벨트는 그냥 그 요구대로 증명서를 써 줬는데, 어느 순간 이후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기도문의 고백을 되뇌이며 회심한 그 순간 이후로 더 이상 그 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거죠. 뭐 이 감옥의 교도소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1950년대 그때의 상황에서라면 이 의사의 서명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코른벨트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눈밖에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 그가 서류에 수백 장의 서명해 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고 그의 반항은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른벨트의 이 반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가 당번병 한 명을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고발한 당번병은 매번 이 당번이 이 죄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음식을, 그 물품을 중간에서 빼돌려서 착복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감옥 안의 죄수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공연히 알려졌었는데, 지금 이 코른벨트의 눈앞에 한 당번이 이 죄수가 먹어야 할 그 빵과 그 음식을 그냥 탐욕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고 그를 고발을 했습니다. 어 그러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이 코른벨트가 이 당번의 비리를 이 소장에게 보고했을 때 그 소장은 이 보고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 교도소 안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대부분의 피살자들은 이 내부의 배신자들, 내부 고발자들이에요. 내부에 누군가를 고발했던 애가, 사람이 필연적으로 이 살인을 당하는 이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코른벨트가 지금 이 당번을 고발한 것을 보면서 안 그래도 이 코른벨트가 눈밖에 났는데 뭔가 이제 일이 생기겠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코른벨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아마 자신에게 이러한 그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지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갔어요.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 그 이전에 그는 이 감옥 안에서 어찌 보면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면, 지금은 어찌 보면 자기가 이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도리어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이 감옥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수감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요. 또한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나 불법에 외면하거나 방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그 한 환자를 수술하게 됩니다. 대장암 수술을 마친 한 환자 한 명을 검진하고 있었어요. 그가 만난 환자는 아주 고통스러운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한 젊은 청년이었고, 아주 그 왜소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청년의 눈은 슬픔과 의심에 가득 차 있었고, 이미 수용소에서 보낸 오랜 세월이 깊게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른벨트는 이 청년의 얼굴 속에서 깊은 영적인 곤고함과 공허함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청년에게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간증을 시작하자 이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환자는 마취약 때문에 이렇게 잤다 깼다를 반복하면서 이 어 코른벨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첫 부분은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요. 하지만 이 코른벨트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미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이 환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환자도 막 비몽사몽이었지만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 환자는 이 코른벨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코른벨트가 어떻게 그가 회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이 감옥 속에서 안에서 어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의 통증이 몹시 심했고 뱃속은 녹은 납덩이가 누르듯 무겁고 아팠지만 그는 잠이 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이 젊은 환자는 수술실의 이 술렁거림과 다급한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어젯밤 그 의사를 떠올렸지만 그의 새로운 친구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동료 환자가 이 환자에게 코른벨트의 운명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전날 밤 코른벨트가 잠든 동안 누군가 몰래 다가와서 미장공의 망치로 그의 머리를 8번이나 내리쳤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한 거죠. 동료 의사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이미 머리가 깨진 코른벨트의 시신을 당번들이 싣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코른벨트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누구이냐면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코른벨트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른벨트는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을 배반한, 그러니까 조국의 신앙을 배반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그의 신앙을 버렸죠. 여러 해 동안 그 의료 교육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들을 어찌 보면 무의미하게 낭비한 의사에 지나지 않았어요. 정치적 이상주의자였고요. 그의 유토피아의 꿈은 황량한 지금 이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 끝나게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 덩이 빵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고별하여 그것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보리스 코른벨트는 인생의 실패자였죠.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실패, 또 이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취하셔서 그는 위대한 한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바로 그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코른벨트의 말을 들은 후에 솔제니친은 민감한 현악계 음률이라고 부른 것처럼 솔제니친을 이 회개와 확신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솔제니친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솔제니친은 그 이후에 수많은 글을 작품을 써내면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유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당신을 부인했었지만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생명이 전이되는 영적인 수혈의 과정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코른벨트라는 이 한 인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작은 생애는 고립되고 죄한되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모로 봐서 그가 진단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일, 부패한 당번을 고발한 일, 중태 환자에게 몇 시간씩 자기 신앙을 고백한 일은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낭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로 보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난폭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든 부질없는 어리석은 일로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른벨트의 신앙은 강하고 진실하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날갯짓으로 바로 이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생명으로 이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코른벨트의 작은 날갯짓이 바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을 통해 세계는 억압받는 러시아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비 효과, 영적인 나비 효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나비 효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을 통해 이루어내는 거대한 폭풍, 거대한 태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날갯짓이라도 그것이 때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큰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보잘것없고 아주 미천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삶의 자리에 각자가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의미 없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 가치와 관련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작은 영적인 날갯짓을 통해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태풍, 때로는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긍정적인 우리의 날갯짓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우리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갯짓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그 시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태풍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날갯짓을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태풍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날갯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태풍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재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작은 날갯짓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갯짓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른벨트라는 한 내과 의사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렉산더 솔제니친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의 인생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무익하고 무력하고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한 생명을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우심,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큰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력해 보이지만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 생명이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작은 날갯짓을 통해 하나님 큰 태풍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기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깊은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UCT 교리문답 17번 문항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ventually